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사무엘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룻기를 봤죠. 이 사무엘상은 굉장히 특별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립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다 족장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때 약간의 나라의 모습은 갖췄지만 그때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뭐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따로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진 어떤 부족 시대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에 와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체계가 더 잡혀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모습이 뭐로서 시작을 하냐면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 정말 이름 없고 천대받던 한 여인의 기도로 한 사무엘상이 시작을 하며 새 시대가 그 기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 여인의 바른 기도, 이 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좀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바로 분인나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분인나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분인나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요, 못된 여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 한나에게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애가 없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한나가 애가 없다고 괴롭힌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분인나의 그 행동 때문에 한나는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잘 낳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자녀, 그러니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분인나의 자녀는. 한나는 애를 못 낳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특히 애를 잘 낳는 분인나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한나가 받는 거죠. 한나가 받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어느 게 복인지 참 애매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나를 애는 못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선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돼요. 한나는 모든 것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요,
그 눈물이 그의 영혼을 적시고 그의 속사람을 소생시키는 시냇가의 생수와 같은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눈물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영이 열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고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경우 우리는 은혜로 알고 선인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20, 30대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일까요? 네?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번영과 그의 평안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막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라는 그 축복을,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옆에 분인날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다윗왕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 사울이라는 분인나가 옆에서 늘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보면 바로 왕이라는 그 분인나가 옆에 준비되어져 있었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라는 분인나가 옆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이라는 분인나가 옆에 있었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라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보면 수많은 남자들이 분인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딘가 한 부분에는 다 아픔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분인나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그분들은 다 분인나가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글을 쓰는 은사가 있잖아. 이번 기회에 책을 한번 써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일 테니까 당신은 글을 써.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픔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주홍글씨라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란 쓴 주홍글씨. 그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잡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잡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들 같은 경우 보면 밀림의 왕자 사자들 같은 경우 보면 늘 느긋하죠. 왜냐하면 도망칠 게 없어요. 누가 오더라도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느긋합니다. 예?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자에게도 귀찮은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아프리카 파리들은요 좀 더 크고 좀 더 세게 문대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앉는 것만 아니라 와서 무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파리는 겁도 없이 코도 물고 귀도 물고 뭐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요 자고 싶은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뭐하냐면 머리를 흔들고요 꼬리로 그 파리를 내쫓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하면 그 파리 때문에 사자들이 2, 3년 더 산대요. 파리 때문에. 밥 먹고 잠만 자면 일찍 죽을 텐데 그 파리 때문에 더 2, 3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은혜죠.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파리 때문에 그래요. 파리 때문에. 네. 그 파리들 때문에 매일매일 달려드는 파리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파리떼를 주시고 분인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에요. 남편.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남편이라는 안식처가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 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어쩔 때는 남편이 주는 그 위로가 그 아니라면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그래도 난 남편이 있으니까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남편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예? 왜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위로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아니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가 263장 1절에 보면 그 가사가 이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큰 권능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주실까요? 아니, 어쩔 때는 기도 안 해도 주세요. 근데 왜 우리로 기도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걸 알고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요, 근데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년을 살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하루 남은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정신없어서 기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두 왕을 세우죠. 그렇죠? 다윗과 사울 왕을 세워요. 근데 이 두 왕의 결론이 너무 완전 반대예요. 똑같은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받은 왕이 되고 한 왕은 완전 반대가 되죠.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도다. 사울 왕이 멸망을 망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이유 얘기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왜요? 자기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론은 너무나 멸망이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울이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왕의 자질로 보면 사울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왕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모든 인품이나 모든 게 뛰어났어요. 다윗은 딱 봐서 왕감인지 몰랐어요. 사무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에도 유럽에 보면 두 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에요. 이 사람은 믿는 나라의 장군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참모가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얘기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는 그의 참모들과 모든 병사를 죽이고 이 사람은 귀향을 가고 마지막에 불행하게 인생을 보내죠. 근데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유럽의 넬슨 제독이에요. 넬슨 제독. 이 사람은 영국 해군 제독이거든요. 영국은 그 해군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넬슨 제독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늘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 뭐냐고 얘기하면 시편 127편 1절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사람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배 갑판 위에서 군목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온 가정이 삽니다. 자녀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통해 바른 목적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도 보면 아무런 목적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변화돼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더 밀러라는 사람은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일즈맨인데 이 사람의 꿈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둘째,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삶을 따라오는 것.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 목표로 이 사람이 인생을 삽니다. 근데 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이 하나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는 마침내 실망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의 내뱉는 말로 끝을 맺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이런 독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특별한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요, 세 종류의 레벨을 삽니다. 첫째는 서바이벌 레벨로 살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요. 둘째는 석세스 레벨,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걸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수준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 그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술가 중에 대가로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뒤에는 그 지오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조각의 천재성이 있는 것을 이 선생님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오바니 선생님이 늘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실력만으로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할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사명과 손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면 술집으로 가죠. 술집에 가서 정말 멋있게 조각된 조각상을 보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그러나 이 조각가는 이 훌륭한 실력을 술집을 위해서 사용한 거다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멋진 조각상들을 보여주면서 그 스승 지오바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거다. 이처럼 내가 진짜 거장이 되려면 너의 재능과 너의 실력이 사명과 손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강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지오바니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미켈란젤로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을 살아서 큰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는 분명한 목적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목표지향적인 삶과 목적지향적인 삶이 있어요. 목표는 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purpose라는 얘기를 하죠. purpose. 목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느 대학에 갈 거야가 목표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요, 나는 왜 그 공부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서 뭘 하면서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한나는 처음에는 시작은 그거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아들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가 처음에 목표였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시작하며 목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실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하는 아들인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을 가지고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달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결국에는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남아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운한 것을 기쁘게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눈물로써 기도로써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을, 정말 너무나도 어린 아들을
남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놔두고 떠나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 아들을 내드리고 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식과 지금 이별하고 오는 우리 아침 9시에 미얀마 보내는 팀들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보면 행복에 겨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잘 다녀와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자식을 보내는데, 아니 이 엄마는 전처소생도 아닌데 친아들을, 그 어린애를 교회에다가 키워달라고 맡기고 돌아서면서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한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죠. 그렇죠? 그게 11절이잖아요. 11절이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나는 기뻐할 수 있었냐면, 여기에도 보면 나와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돌아보신 거잖아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는. 그죠? 그게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여종인데 하나님 내 고통을 팽개치지 않고 돌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나를 기억해 주심에 기쁜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아 주심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이 한나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감격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삽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약속하셨으면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와이프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주례자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키고 사십니까? 모든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죽이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맡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죽이시는 일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기쁨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 약속을 기쁘게 지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그 여종인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여종의, 핍박을 받고 있는 여종을 기억하시고 여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은혜라고 알고 그걸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여긴 거예요. 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감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 응답받는 건 더 큰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는 게 당연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응답해 주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한나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 은혜 받은 자다 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예요. 저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 첫째 딸 이름을 제가 한나라고 졌거든요. 한나라고 졌어요. 왜 한나라고 졌는지 아세요? 왜 한나라고 졌냐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까지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하면서 나는 애는 싫어 그랬어요. 나는 애는 안 가질 거야. 제가 미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 주시지 않을 것 같이 여긴 거예요. 내가 하도 못되게 나쁘게 살아서 자식을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하면서 나는 애 싫어, 우리는 애 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한이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6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태어났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 이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영어로 이름책을 다, 이름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나 그러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식이 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한나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 이름이 한나인데, 그러니까 한나는 이름처럼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뭔지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자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아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치오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치오와 함께 계셔서 치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목사로서 딱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최고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유일하게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진 사람. 이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키워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요,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게 키워주신 거예요. 키워주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녀는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유명한 음악가인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성당에 아주 비싼 올간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연주자가, 그 성당 그 올간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플레이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건 비싼 이 올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정중하게 제가 좀 한번 해도 될까요? 계속 거절해요. 네. 너무 부탁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연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분하게 앉아서 올간을 연주하는데 이게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그 웅장한 소리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선생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맨델스 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운데 선생님 연주를 계속해 주셔서 제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올간과 같아요. 누가 연주하나에 따라서 천상의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찌질한 소리가 나든가 결정이 나요. 하나님께서 연주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는 영광이 천상의 소리가 낚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도록 만들고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할 줄 만들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에 힘쓰도록 만드는 것. 단기 선교도 보내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보내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보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거 따지는 분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좋으세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나는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지 아세요? 엘리에게 맡겼어요. 성경에서 제일 자기 자식 교육 못 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 아들 맡긴 거예요. 지 아들을. 그래서 그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음행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빼돌리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로 못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맞는 사람이 엘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요, 사무엘은 너무나 잘 자란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이 한나는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생 엘리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후진 선생님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하도 세상에서 망나니 짓 하며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도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진 선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보내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만드세요. 중요한 건요, 자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렇죠? 영원히. 1년만 키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사업체 우리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 줬더니 다섯을 줬어요. 그것도 아들, 딸 골고루.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할버튼이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한 아이가 아빠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회사 사장님과 친해. 그랬더니 어떤 애가 얘기해. 우리 아빠는 대통령과 친해. 그랬더니 그 할버튼 이 가수의 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 고백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그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 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분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친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한나의 인생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거기다 결혼했는데 애도 못 낳아요. 핍박까지 받아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한나의 인생은.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 하찮은 여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두 왕을 안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여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든지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파리떼를 주시고 분인날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파리떼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나를 핍박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인나가 있기에, 파리떼가 있기에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분인나가 있음에, 파리떼가 있음에 그것이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대로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며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